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서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하셨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또한 진리를 알기만을 원하는 그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헛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놀라운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면은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이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은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하심이 영생이요 주의 명령하심이 영생이요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은혜의 그 자리를 찾아가고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아는 것이 은혜인데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 진리를 알아가고 이 진리를 먹고 이 진리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갖고 와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은혜는 수없이 쫓아다니는데 정말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는 진리를 쫓는 데는 너무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에게 밀려나게 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하라겠습니까? 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 믿음으로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야만이 은혜가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실 때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우리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가 그런 것을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합니까?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맛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육신의 강력한 맛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허물어뜨려버립니다. 진리를 허물어뜨려버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전도사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풀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항상 뭐 한다 했죠?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뭐 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손발로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옳은 소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처럼 폐역의 길을 간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하느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표현되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꿔집니까? 바꿔지는 방법은 진리로 채워져야 진리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에까지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너의 생각 전부를 버리고 말합니까? 진리로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서 진리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거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처음에 제가 참 마음이 좀 씁쓸히 하더라고.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왔다 갔다 10시간인데 가는데, 그래서 이 옆에 이쪽 앉은 목사님이 아마 유튜브를 자꾸 틀어놓는 거야. 그 쓸데없는 거 있잖아.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자꾸 기슬리는 거야 이게 되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거.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걸 틀어놓고 자꾸 길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참아내야죠. 자기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판도가 달라집니다. 무언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자극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진리가 그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 2절에 말씀하듯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 이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뭐 하라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되다고 말합니다.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훈련이 안 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앉아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 생각 일으키고 그러면 또 그걸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식에까지 반드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정말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이제 새롭게 입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의 영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서 새 것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답습되고 섭렵되고 알아졌던 지식의 이 나부랭이들 체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모든 새로함을 입은 자가 형상을 입은 자라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지금 구석을 쫓는 옛사람의 이 지식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갖던가 이 섞으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벌어지면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지금 과거의 것들과 새롭게 들어온 것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극심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 충돌에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충돌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 마음이 평안을 못 얻어요. 화평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귀가 가르치고 마귀가 가져다 줬던 인간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섭렵되어졌던 지식의 체계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체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위로부터 온 것을 못 받아냅니다.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내서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건설되어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과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만이 새롭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우리는 이 지금 묵은 것들을 버려야만이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로마서 7장 6절에 밝힐 때에 율법의 이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 모습, 옛사람의 모습, 구습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걸 조금 바꾸고 말하면은 율법 조문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가 섬기려고 합니다. 율법 조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과거에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 복음의 진리의 이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어깨로 못 나갑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에 묵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율법에 묵은 것. 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했는데, 끊임없이 이전 것들에 매여질라 그는 육신의 이 속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대나무나 이걸 구부렸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나와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애굽에서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애굽의 고깃국과 또한 이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늘과 부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늘을 생각하고 부추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이 만나로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죠. 지도자들을 또 새로 세우자 이 카죠. 오늘 민수기 그 14장의 내용도 그겁니다. 10번이나 광야에서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 와서도 또 거역을 하는 겁니다.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일컬어 뭐라 했습니까? 미혹이다. 미혹이다. 이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육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에 갇혀 있는 철저하게 사람의 보여진 것들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갇혀 있는 모습들. 이거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접목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교육해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았는데도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고.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거의 속성 때문이죠. 이 옛사람이라 그런 거대한 이 세력이 이처럼 새 사람으로 입고 가고자 하는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 이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 이게 안 바뀌면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막 쫓아다니는데, 은혜는 받는데 진리를 알고자는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가 헛되어져서 미혹되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바다로는 엄청 쫓아다녀요. 근데 진리를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강의를 한 것을 1시간 한 50분짜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들으면서 제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을, 이 생명의 진리의 이 진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이 진리를 세계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알게 할 것인가. 이게 범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다른 복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부 기회를 엿보고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지금 유일성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읽어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자, 뭐 1장부터 봐도 됩니다. 자, 1장부터 가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마음으로 옮기라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 자리에 서가 있어요. 저주받는 자리에 줄 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것이 이 대한민국의 안에 기독교 안에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이단이 많습니다. 가장 사악한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다른 복음에 줄 서고 있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데 진리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누구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고 다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처럼 복음을 자기화시키고 이거러진 주장과 잘못된 말들을 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부 팔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자, 여기에 12절에 있는 이 부분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자,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인데 자꾸만 말락을 합니까? 이처럼 사람이 와서 던져 놓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된 것들이라도 은혜가 된다고 받아먹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수많은 이단들은 이용하고 또 수많은 거짓된 자들은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 복음의 경건과 진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탐해버립니다. 그들을 뭐 했다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로 이걸어진 말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우리에게 진짜 와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망을 패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낸 이 복음의 진실한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자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으로 가봅니다. 또 갈라디아 2장 4절.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좋은 말로 감은 이슬로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화되었던 이것을 뺏어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뺏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기회를 엿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사냥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사냥당하고 있어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엉뚱한 데 가가 있어. 은혜는 받았는데 엉뚱한 데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이거. 여기에 분명하게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의 성령이 가르치셔서 정말 그의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내게 가르치고 제대로 계시하시고 제대로 내게 영생의 말씀을 먹이시고 이처럼 성장된 믿음이라면은 명백한 분별이 일어납니다. 분별이 일어납니다. 분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 영이. 근데 분별의 영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쫓는데 진리를 진짜로 사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의 부족에서 진리를 왜곡시킨데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고자 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 여러분 물어봅니다. 저 그러면 다른 종교에 은혜 없습니까?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감동도 막 수없이 많이 있어. 기적도 수없이 있어. 여러분 그거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이 구신 구원의 은혜의 이 지금 가치가 얼마나 최고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지금 고상한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나를 위안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키웠고 성장시켰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정말 사고자 하고 진리의 지식을 얻고자 하고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분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끌어주고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양심을 일으키고 거짓 없는 믿음이 주는 그 사랑 안으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일어난다.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이죠. 복음의 교훈의 목적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다.
자, 다른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습니까? 저 다른 데 가보세요. 사랑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루고 탐심을 이루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랑은 불사르게 내준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도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랑이 뭐라는 거죠? 이 지금 거짓이 없는 진실한 진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가 보여준, 신이 나타내고 보여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지금 진리가 와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선한 양심과 마음을 일으키고 이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뭐가 바뀝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진리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진리로서 막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가치를 읽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처럼 항상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 놀라운 복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이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방패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전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마치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성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적들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저 사람 말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좋고, 그래서 쫓아갑니다. 진리 아닌 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서 아무리 욕심을 내면서 배워본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성경을 펼쳐나가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7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 성경에 이 말씀을 펼쳐놔 놓고 아무리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예수께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진리의 정말 본체가 되시고 이 진리의 정말 주인이 되신 분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가졌던 한계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자기의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린, 율법이 가져다 준 이 지금 강한 세력 안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안식일마다 외우고 이거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죽어 마땅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 저주에서 아직도 못 헤어나는 거예요.
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도 그 묶인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못 나오고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합니다.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그토록 가르쳤는데 안식일마다 외우고 안식일마다 가르쳤는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다 붙이고 가르쳤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지금 미련한 가르침 안에 들어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뭡니까? 또 성전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성전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는 이 자부심, 이것 때문에 이것에 갇혀가지고 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걸 이사야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4장 21절 많이 봤습니다. 너희의 영광이 되고 너희의 세력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되는 이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내가 더럽혀서 뭐 한다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말씀의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뭘 무너뜨려야 됩니까?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철저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주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1,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은 이 지금 성전된 몸을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찢으려고 합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찢으려고 합니다. 이 성전된 몸을 찢어서 열라고 합니다. 어디로 들어오라고? 성전된 주님께로 들어오라고. 이 몸을 찢으려고 합니다. 이 길을 갈라놓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 주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46년 동안 이렇게 지은 이 성전 대단하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하고 다 무너뜨리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걸 제자들이 못 깨닫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일으킨단 말이고 무너뜨린 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깨닫죠. 성전된 예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성전을 친히 열으신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봐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의 성전을 열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안에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주의에 갇혀 있으면, 오늘날 교회주의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망각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 성전주의가 위험한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을 무너뜨리는가?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합니까? 바울이 말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밝힐 때에 뭐 자랑합니까? 족보 자랑합니다. 족보 자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그 책장에 남편 문씨 어항공파 그러면서 그 족보 큰 게 떡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봤겠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라나는 게 뭐랄까? 족보에 몰두합니다. 족보에. 바울이 이걸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이 족보, 여러분, 이게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이것이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안 줍니다. 근데 이 족보에 몰두해버립니다. 또 무엇에 몰두합니까? 모세가로부터 받은 이 율법에 몰두해버립니다. 또 무엇에 몰두합니까? 솔로몬이 지어놨던 대단한 그 성전을 사모하고 이것에 몰두해버립니다. 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 선택한 그 하나님 크면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의 구원을 받는 의를 이루는 자격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이처럼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구원함에 이를 수 없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성전주의입니다. 이게 또한 족보. 우리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저 모세로부터, 저 솔로몬으로부터 이루고 있는 족보에 몰두하는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잘 봤지 않습니까?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 뭐라고 내세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종된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족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르는 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이 타이틀 하나를 내세우고 이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가져다는 이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 대단한 지어진 이 성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속에는 나의 이 말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이 너희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다고 밝힙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를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종의 대단한 종의 아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대단한 종의 아들이니까 여기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분명하게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다 했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이 지어진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컸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답습한다면 그는 그 죄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하면은 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의 자손이라 그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복음의 이 진리를 생명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바울이 제자들이 이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이 지금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믿었다. 자,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의로 여긴다. 자, 믿음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위에 진리, 이 지금 딱 믿음 위에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를 의지합니까? 율법에 430년 후에 들어온 모세가 가져다 준 율법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무너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토대 위에 이 진리를 쌓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토대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교회로서 우리가 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다 430년 후에 들어온 이 지금 율법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에 19절에 쭉 밝히죠. 밝히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모세로부터 들어온 이 율법은 오직 뭐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듭니다. 전부 율법의 행위 속에서 의를 이루려고는 이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작용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 하는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셨으면은 예수는 율법의 종식을 시키고 마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의 족쇄 안에 매여서 율법의 이 지금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진짜 의가 되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 위에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서 서가야 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행한 어려운 행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서 이 행위를 앞세우고 이 행위를 자랑하고 이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부 자랑하고 있어요. 대단한 저 종을 자랑하고 대단한 그 종에게 줄 서고
그거 쫓아서 맨날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모한 무시한 신앙이 되고 미혹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거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에 일어났던 문제고 갈라디아에 일어났던 문제, 또 교회마다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자, 여기 3장 가서 봅니다. 3장 이거 1절에 말하는 이겁니다. 3장 1절에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확연히 보여지고 확연히 증거된데도 불구하고 자 이걸 뭐라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이걸 보았다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것이 안 보여지고 엉뚱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보여집니까? 베드로가 보여지고 바울이 보여지고 아볼로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갔다고 봅니다. 고린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여기 2절 3절에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큰 오늘날도 이것은 있잖아요. 수많은 이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12,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래 이걸 단식하는 것이 아니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세례 줬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를 이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내 종 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종 되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주의가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읽어내지면 이게 쏙 타는 거예요. 쏙 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인도가고 안 계셔서 그 11시 예배를 하면서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지금 숨지는 것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숨지는 거 그거로 끝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에 나의 죄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 거기에 같이 장사되지는 이 세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밝히죠.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는 이 세례가 이 죽음의 세례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와 함께 살아난 이 놀라운 부활의 영향력을 받은 이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육체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과정부패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기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데 이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도대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못 박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왜곡됩니다. 이만큼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됩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것들에 다 무너집니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처럼 보여진 것들 속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려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 진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존귀한 자를 아는 지식들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율법의 마침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박수를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이죠. 그걸 그러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 내가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네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속히 오실 분이 줄 상,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이름이 아니라 그는 받을 영광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참혹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진짜 인물들은 영광 받은 자가 없어요. 못 받습니다.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지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그토록 이 민족을 끌어낸 이 자격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해버리죠. 모세가 받을 가나안 땅에서 왕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해버리는 하나님. 만약에 들어갔다가 개밥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에 딱 거절해버려요. 그만하라. 하나님. 그만하라. 이거였군. 이거요. 똑같습니다.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지만은 받을 영광이 없어요. 없잖아요. 쫓겨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대단한 불을 내려서 능력을 다 백성들이 봤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신됩니다. 안 되겠어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것도 내려할 수 있는 신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으로 이 엘리야에게 주기 위해서 거기서 받을 영광이 없게 하려고 쫓기게 다니게 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게 성경이 이해되지. 왜 이처럼 제자들이 왜 이처럼 이렇게 고통받았을까? 이처럼 박수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땅에서 박수 받고 땅에서 높임 받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진짜 없더라고.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쫓는 것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를 이분을 알아가기 위한 그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쫓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 절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신앙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합니다. 뭐를 쫓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의를 이루려 하고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나타내려 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들은 지금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정말 놀라운 이 사랑 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 자꾸 멀어져 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을 일은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진짜 해석해내야 됩니다. 정말 해석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과 복음의 이 충돌이 일어나서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해야 될 이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려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육체로 신뢰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뭐 안다 했습니까? 굴복시킬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져다주는 소욕들을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못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없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채워서 뭐를 줍니까? 평안을 주요. 화평을 주요. 기쁨을 주요. 미래를 주요. 희망을 주요. 소망을 주요. 위안을 주요. 위로를 주요. 도움을 주요. 치료를 해주셔.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자꾸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정말 역사상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딱 박혔다. 이거 딱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처럼 큰 고통을 호소하시고 목마름을 호소하시고 그 숨을 거두시고 거기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3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그 무덤의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는 살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것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이 저주가 이 사망당한 자의 삶이 송두리 체크와 함께 저주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한 이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나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육체의 이 속성, 이 섭성, 육체의 과거의 옛사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산자로 여기라.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은 그의 의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성경을 더 이 진리를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 그가 못 박혀서 나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간 이 놀라운 것을 자랑해야 돼. 그리고 그가 나를 정말 살려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의 생애를 열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이 생명력 안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뭐가 될까요? 이 로마서의 7장 5절에 가봅니다. 여기 매여 살아가. 로마서 7장 5절. 이게 안 일어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7장 5절에 여기 매여서 살아갑니다. 율법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의가 끝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7장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다면은 아직도 이 지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의 정욕의 죄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라는 거죠?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했던 이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육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미련한 걸 버려야 됩니다. 육신으로 이뤄내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망의 열매 속에 이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사는 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 우리가 10장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바꿔라서 죄의 열매를 먹는 즐거움에 빠져버린다. 죄로 바꿔라 가지고 그 소상과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마음을 기경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너희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의 이 생각의 결과인 재앙을 쫓아가는 이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다 했죠.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는 재앙을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러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의 의를 쫓기 위해서 아담으로 받은 이 죄의 정욕의 속성들을 다 동원해서 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에 신앙을 다 쏟다가 보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육신은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여기 8장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8장 이 6절과 7절에 이 부분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인데 무슨 이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전부 사망을 이루고 자기의 정욕을 쫓고 이익을 쫓고 탐욕을 쫓고 우상을 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렇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뭐란 말이죠? 진리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7절에 분명하게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한다?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의 영으로 사는데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뭐다? 진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럼 뭐로 산다는 거죠?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는,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입술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많이 봤어요. 너는 하나님의 입이 될지라 했겠습니다. 입이 되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뭐 했다는 거죠? 언약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주의 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주고 이것을 어디 있게? 너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이 너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을 내가 이스라엘과 행할 새 언약은 이것이니 과거에 했던 이 언약은 내가 남편이 됐는데도 너희들이 음행해서 전부 파괴돼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와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놀라운 새 언약. 이게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를 이루시고 죄의 이 모든 걸 가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이제 믿기만 하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하셔서 친히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통로와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가 영이 차로 들어오셔서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이 생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서 선한 양심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 이제 막 일어나, 참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뭐 한다 했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말하면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이 와서 이 법을, 이 말씀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또 이것을 이렇게 밝혔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너를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 59장 21절, 에레미야 31장 31, 34절, 히브리 10장에서 우리가 또 많이 봤습니다. 13절, 16절, 이거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 8장에도 나오고 10절부터도 나오고 이거 많이 봤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창자의 배에 채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창자와 배에 채우라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에스겔서 3장 1, 3절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이르는 이 말을 너는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는데 조금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채워서 이것이 넘쳐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로 채워져서 너의 생각 자체가 진리로
주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이 교회를 덮는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다 찾아 들어옵니다. 틈바구니만 있으면 찾아 들어옵니다. 틈으로 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왜 우리 복창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틈을 메꾸란 말이에요. 메꾸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로 메꾸어야 됩니다. 진리로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패가 된다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여서 방패가 된다 했습니다. 방패가 된다 이 말이 방패가. 그래서 구멍이 다 막히는 거예요. 새는 틈이 다 막혀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진리가 고인다고 하죠.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부어봐야 새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봐야 항상 배우나 너는 끝내 진리의 지성이 못 이른다. 이렇게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막는다 했습니다. 틈을 막는다 했죠. 그래야 채워지죠. 그래서 생수를 채워진다 했습니다. 생수가 넘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틈을 막아라.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는 틈을 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많이 봤죠.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이 틈을 막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이 제사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이제 맛보고는 이것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이방은 받아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밝혔습니다. 이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만큼 무섭단 말이에요. 이만큼 족보에 몰두하면 무섭단 말이에요. 이만큼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주의에 매인 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자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약속의 계보,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그래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된 것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돼. 네가 무슨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예수를 보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진리만을 내게 밝혀주세요. 이걸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는 주겠다. 이 생수가 정말 원한다면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원하는 자에게는 주겠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든지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아라. 성령이 그래 외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은혜는 받으러 다니면서 말씀을 먹고 이 살과 피를 먹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지금 혼미해지고 혼돈되어져서 정말 허감과 혼돈이 미혹이 그리스도인에게 덮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일으켜서 주님 나 이거 알길 원합니다. 나 너무 목마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하면은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죠. 계속 이루죠. 이 무지한 자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는 성령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 무지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열어주더라고요. 그 이 늦은 나이, 예? 이 늦은 나이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도 우리 정말 감사하죠.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그가 참 하나님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안다캔 요한일서 5장 20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진리의 지식을 새롭게 내 안에 부어줘야만이 과거의 이 모든 지식들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 신뢰되지 않는 것들에 유혹된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어디에 유혹됐다 했습니까? 이 지금 지혜와 지식들에 다 유혹돼 버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철저하게 묶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사모함이 주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 한 분으로서 뭐가 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이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하심 때문에 이겨나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하심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위로로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거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곳곳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이 성경이 주는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진리가 주는 위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6절에도 나오는 이래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걸 읽히고 나면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누가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을에 뿌리를 뽑아서 더위가 오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이 진리로서 결실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력을 통치하여 주셔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므로 저 다윗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육체에도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던 것 같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